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연이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웠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마음은 간절한데 왜 내 마음대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지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일이 더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애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인연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오래전부터 현자들과 부처님께서도 인연과 집착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인연은 애쓸수록 더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큰 진리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 마음은 애쓰고 싶고 붙잡고 싶고 다시 붙들어 매고 싶지만 때로는 그렇게 애쓰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의 길 애쓰지 않고 기다리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인연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거리감, 이웃과의 오해까지. 나이 들수록 이런 인연의 굴곡이 더욱 크게 다가올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애쓰지 않고 기다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인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쉬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인연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인연 때문에 속상하거나 힘들 때가 있다면 조금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고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의 큰 고민거리였던 인연과 집착에 대해 아주 깊은 가르침을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인연은 애쓸수록 더 멀어진다라는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애쓰는 게 왜 안 좋은 거지? 하고 의아해질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애쓰는 마음, 즉 집착이 오히려 인연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착이란 쉽게 말해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클 때 생기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러다 보면 결국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애쓰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놓아줌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욕심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놓아줌은 내 마음의 집착을 풀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이걸 부처님께서는 무소유 또는 무집착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삶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한층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쌓인 마음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씩 애씀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가르침은 단지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건강과 마음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은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보려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진다는 말이 맞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보통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가 너무 커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의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이 보이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지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인간관계의 본질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누구나 자기 뜻과 마음이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 집착하고 기대를 걸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집착이 관계를 해치는 메커니즘입니다. 집착이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맞추려 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거죠. 그럴수록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진다고 느껴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쓰는 사람이 스스로 지치기도 해요. 끊임없이 관계를 위해 힘쓰지만 그 노력에 대한 만족이나 보상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피곤해지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애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흘러가도록 기다려보라는 뜻이죠.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애를 써서 무리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오히려 인연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애쓸수록 인연이 멀어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연을 애쓰면 멀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기다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가만히 있기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다림은 단순히 손 놓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기다린다는 건 상대방이 스스로의 속도로 마음을 열고 다가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고요. 기다림에는 놓아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놓아줌은 쉽게 말해 마음의 집착을 풀고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또한 상대방도 부담 없이 우리 곁에 머물 수 있게 되죠. 이런 기다림과 놓아줌은 사실 우리 삶에서 아주 큰 가치가 있어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애쓰고 집착할 때는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들지만 기다림과 놓아줌을 실천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둘째,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는 갈등도 많아지고 서로 상처받기 쉬워요. 하지만 기다림과 놓아줌이 있으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에도 좋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도 덩달아 건강해지거든요. 편안한 마음이 곧 건강한 몸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기다림과 놓아줌을 배울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도 사랑하는 아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 한켠에 기다림과 놓아줌이라는 씨앗을 심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마음의 큰 평화와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실천해 보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연과 기다림,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겪는 인연의 모습을 살펴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 자식이 혹은 형제자매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며 속상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집착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다림과 놓아줌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이 애써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오랜 친구라도 서로의 생활 환경이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면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왜 나를 소홀히 하는 걸까?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삶과 속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자꾸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멀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기다림의 자세로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가 편할 때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질 시간을 주는 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첫째, 내 마음 들여다보기부터 시작하세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질문해 보세요. 둘째, 숨 고르기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급해지고 애쓰고 싶을 때는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셋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기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과 행동만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작은 감사와 긍정 찾기를 실천해 보세요. 힘든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명상이나 마음 챙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법은 우리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준답니다. 이런 방법들을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인연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인연은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애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연과 집착, 기다림과 놓아줌의 문제는 단지 마음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사실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함께 힘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인연에 집착하거나 애쓰면서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도 긴장하고 피곤해져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삶 전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답니다. 특히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기다림과 놓아줌을 실천하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러운 평화를 찾게 되고 그 평화가 몸에도 전해져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몸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기다림과 놓아줌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살리는 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편안한 숨을 쉬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인연과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지셨나요? 사실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하고도 복잡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때로는 그 인연 때문에 속상하고 아픈 순간도 많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처럼 애쓰는 것보다 기다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고 절대 무기력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고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요.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마음만 상하고 지친다면 그건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애쓰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림은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는 각자의 속도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인연들이 있어요. 그 인연을 사랑과 이해로 바라보며 내 마음도 편안하게 가꾸는 일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마음을 놓아주면 놀랍게도 인연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스트레스와 집착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찾을 때 우리의 몸도 다시 힘을 얻고 마음도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배운 기다림과 놓아줌을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인연도 한층 따뜻하게 다가올 거예요.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이 기다림의 마음을 자주 떠올리며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로운 기다림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좋은 인연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